네, 성숙한 성품으로 주님께 기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설렙니다. 그렇죠. 이 첫 출발, 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설레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결심들, New Year's Resolution, 새 결심.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얼굴들을 보니까 아무 결심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최소한 한 번은 꼭 맞춰야지. 이런 다짐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결심을 하더라도 이런 결심들이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해마다 어쩌면 겪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새해에는 이런 결심들, 새로운 이런 결심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데 이게 왜 한 달, 길어야 한 달을 못 가고 이렇게 흐지부지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는 데만 집중했을 뿐이지, 보이는 모습을 바꾸려고만 집중했지, 그 행동, 그 변화된 행동이 시작되는 이 마음의 성품을 돌보는 일에는 서툴기 때문에 그런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만 같습니다. 겉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힘쓰겠다고 이런 결심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이런 결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장인 식구들은 올해는 더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야지,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하지만 나의 성품이 이러한 열심과 결심을 뒷받침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자기만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의 그 열심을 나의 이런 성품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내 자신에 실망하고 또 버거워지면서 힘이 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성숙한 성품으로 주님께 기쁨을 이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숙한 성품.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합당하게라는 말,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주님께 어울리는 행실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은 시꺼먼데요, 겉은 하얗게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막 돋친,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소름이 돋는 아주 그런 무섭게 생긴 가시나무에 여러분, 사과를요 따다가 이 본드로 아주 강력 접착제, 붙이면 바로 순간 접착제 갖다가 딱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다가 붓기는 붓겠지요, 본드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가시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대답해 보세요.
가시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누가 사과나무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거는 이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은 결국에는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인자한 모습입니다. 아, 네, 교우님. 아, 그러시군요. 아, 네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돌변합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왔던 눈이 싹 올라가요. 가족들 앞에서는 금세 거친 본성이 막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성품이 아직 가시나무라서 그래요. 겉보기에는 사과나무 같지만 가시나무라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교인들하고 있을 때 모습하고, 교인들이 없을 때 모습하고, 교회 밖에서 모습하고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는요 이렇게 겉모양만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내면의 나무 자체가 주님을 닮은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소망해 봐요. 우리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자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여러분, 성숙한 성품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뭐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요. 보통 어떤 의미일 때 이런 시도 때도 없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보통 안 좋은 의미일 때. 그렇죠. 누군가가 귀찮게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낸다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이 시도 때도 없이라는 이 표현을요 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좀 사용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성품, 성숙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교인. 우리 애장 식구, 시도 때도 없어. 저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시도 때도 없이는요 참 좋은 수식어가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이 직장에서 참 까다로운 동료를 대할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화를 낼 법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직을 선택하며 내가 비난받을 때 오히려 축복의 말을 건네는 그 순간들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내가 특별한 일을 할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보시며 참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거주하는 거실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또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늘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집에서의 모습이나 밖에서의 모습이나 한결같으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저도 달라요. 저도 애쓰고 진짜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격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니까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지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로 보이는 모습이 어디에서든 똑같아지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토록 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자꾸 자라야지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내 연약함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리 남편하고 절대 안 닮았어. 나는 내 아내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두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남들이 볼 땐 뭐예요? 똑같아요. 본인들만 못 느끼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먹기는 잘 먹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 좋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제 식성을 닮아가지고요, 다 잘 먹어요, 제가 먹는 거를. 그래서 빨리 안 먹으면 다 뺏겨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부부 관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 큰형이지만 또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이 부부처럼 가깝게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교회는 나의 신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신랑 신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인 신부, 우리가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선한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아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 자기 문제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아직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품의 변화는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억지로 찌어내서 그렇게 확 마지못해 하는 건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이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성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성품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어울리는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을 통해 착한 행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동시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욕심내기보다는요, 주님, 올해는 제 안에 있는 성품 중 한 가지만큼은 꼭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라고 고백하며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내 안에 모난 성품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모난 성품 있잖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 이 성품만큼은 주님 닮은 성숙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수천 가지 성품 중에서 여러분 하나 맡기는 거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난 성품 중에는 쉽게 욱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습관적인 불평이나 남을 판단하는 아주 못된
말버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성숙한 성품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26년이 이제 12월이 와서 저물어 갈 때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작년보다 2025년도보다 올해 2026년은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애정 식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